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출생과 양육. 모세의 출생과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모세는 참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그 애굽왕 이집트 왕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그리고 또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이렇게 먹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물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 모세를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졌을까? 위대한 종이 되었을까? 그거 보면 오늘 본문에 그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또 모세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그런 참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유치부, 또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우리가 믿음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집트 왕이 과거 약 300~400년 전에 그 요셉의 그 공로를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이가 꿈을 꾸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하여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고 또 참 부자가 되게 했는데 한 30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꾸 새로운 왕이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아주 그 흉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 22절에 보면은요, 1장 22절에 바로와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낳으면은 그 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그런 절대절명의 아들로서 모세가 아들인데 나일강문의 왕에 의해서 부모가 빠뜨려 죽여야 될 그런 위치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험악한 그런 세상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구원했습니다. 지켜줬습니다. 인도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마음대로 교회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그러나 이 세상 환경을 살펴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본주의 문화. 여기 이집트는 인본주의 문화를 가리켜요. 세상 문화. 안 믿는 세상 문화, 사상, 잘못된 사상, 문화, 잘못된 풍속, 습관, 유행,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날강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세상 썩은 물결에, 인본주의 세상 물결에 다 흘러 떠내려 보내서 우리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공부에 빠져 죽게 만들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공부가 우상이 되어서 이제 중3이나 고3 때 되면은 야, 교회 나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학원이야 너 이제 고3 지나고 나서 학원 가라. 그게 바로 공부에 그 아이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공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반드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만 세상에서 출세만 생각하고, 여러분 대통령 됐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통령 됐을 때 얼마나 참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공부 잘한다고 출세한다고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와 같이 세상에 썩은 물결에 막 인본주의 물결이 막 흘러갑니다. 또 예를 들면은 세상에 잘못된 문화, 잘못된 영화, 잘못된 음악, 뉴에이지 음악,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 진화론 사상, 또 기, 단, 요가, 마인드 컨트롤, 텔레파시, 또 마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 없는 날, 잘못된 그런 점치는 거, 풍속 습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성연애,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잘못된 문화가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에 막 횡행하고, 사회적으로도 대학교 갔을 때, 그럴 때 갔을 때에 잘못된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못하다가는 그 사상에 휩쓸려가지고 나일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또 일반 사회에 가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비윤리적이며 부도덕적이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그게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결국은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괜찮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돈만 잘 벌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그런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육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봐야 돼요.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육신이 건강하고 사는 것은 잘 생각하는데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죽는 것은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선로가에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기차가 옵니다. 그 엄마가 뛰쳐 들어가 가지고는 아이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거기서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육신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살리면서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릴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육신은 자기 목숨 바쳐 그 아이를 살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인데, 육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 그 아이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첫째인데,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로에 놀고 있는 아이를 자기 목숨 바쳐 그 아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여 우리 자녀들을 그 영혼을 죽는 가운데서 목숨 바쳐 살리려고 했는가? 정말 그 아이를 목숨 바쳐 사랑했는가? 이것을 오늘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집트 모세 시대에 그때만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오늘날 말세가 되어서 마귀 역사와 잘못된 사상과 문화와 이단과 사이비한 사상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리와 같이, 사자와 같이 학교에 가도, 그 다음에는 회사에 가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신앙의 풍조와 역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지켜줘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레위 가문은요, 나중에 얼마 있다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이죠. 근데 거기에 둘 다 믿음의 가문에서 결혼한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6장 20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이름은,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기 보면은 준수한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그러는데 자기 아이가 예쁘지 않게 보이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는 다 못생겼어요. 피덩이 생긴 게 다 비슷해. 이제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아이가 되게 피곤해가지고 다양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 새끼는 다 이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단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준수하다, 아름답다, 이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실 때에도, 모세의 부모가 볼 때에도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로, 준수한 아이로 이렇게 보여졌어요. 생긴 것이 아름답다? 아니, 방금 말씀한 것처럼 태어나자마자는 다 못생겼다니까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엄마 아빠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준수하고 아름다웠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기 위해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이 아이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세례 요한도요, 복중에 있을 때,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모친이 잉태하여 왔을 때 뱃속에서부터 뛰어놀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예레미야도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특별하게 쓰시기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히 이 아이에게 내려줬어요. 그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뭔가 이 아이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어른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 뱃속에서부터 1살, 2살, 3살, 5살, 6살 그 아이 지각이 부족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한 번은 신방 갔을 때 6학년짜리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찔찔찔 흘리는 거야. 눈물을 흘려요.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가 은혜 받고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온대.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1살짜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부모가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 당시에 임금이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도 죽고,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 다 죽고, 식구도 다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이집트 군병들이 순찰을 돌아가지고 옛날에 집들이요, 무슨 저택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집들이 올망졸망 다다다다다 붙어 있다고요. 길바닥 옆에 붙어 있어요. 한 칸에서 다 살아. 예를 들면. 근데 이 이집트 군병들이 슬슬 순찰 돌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나면은 남자냐 여자냐 분별해서 남자일 것 같으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엄마 아빠가 생명 내놓고,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무엇인가 큰 역사를 이룰 것이구나.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구나.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서 자기 목숨보다도 이 왕의 명령보다도 그 모세를 살리려고 한 것이죠.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왕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러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애굽의 그 산파들도 그랬습니다. 1장 17절 봅니다. 1장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임금의 명령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을 때에 애굽 왕은 죽이라고 그러는데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기생나합도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적군인데 정탐꾼을 간첩을 숨겨주면은 기생나합, 그 여리고성의 왕에 의해서, 성주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그 정탐을 기생나합이가 목숨 바쳐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았습니다. 여기도 지금 모세의 부모가 목숨 바쳐 그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철로에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고 자기가 죽은 것처럼 모세의 부모도 목숨 바쳐 그 모세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손자, 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목숨 바쳐 기도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고, 목숨 바쳐 건져내야 돼요. 그게 사랑이야. 앞에서도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놀이동산에 가서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야, 김밥 싸온 거 맛있게 먹자.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눈이 뒤집힙니다. 그 아들 잃어버리면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신고하고 마이크로 광고하고 그 다음에는 건져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세상의 잘못된 물결과 사상과 이런 비진리와 또 이런 유혹에 빠져 내려가는데 우리가 목숨 바쳐 그 아이들을 여기 모세의 부모처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의 부모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기에서 끝까지 살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석 달 동안 숨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은 다 죽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쓰실 것인데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없다고 해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한마디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다고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나올 테면 안 내와라, 내버려둬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죽일 때에 찬송하고 그런 못된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또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또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딸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호적에서 파버린대. 호적에서 파버린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주셨으니까 아무리 말썽 피우고 아무리 죄악에 빠지고 어거스틴이요 30살까지 방탕하고 사생자 낳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허랑방탕한 탕자였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수십 년 기도했어요.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아이는 이렇게 계속 방탕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낙심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감독이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결국은 회개하고 나중에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거의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 아이가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 여기도 지금 모세가 죽을락 말락 지금 위험합니다. 절대절명의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당뇨병 걸려가지고 거의 정말 아산병원에서 혼수되고 중환자실에서 보름, 한 달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잘 나와요. 그 부모님은 수예배도 잘 나와요. 혼수, 도대체 가망이 없었는데 육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생생하게 원상 회복되게 해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여기도 지금 이제 석 달 동안 숨겨다가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이제는 어떡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인도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갈상자를 엮어서 역청과 나무지를 친하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담고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는 그 겉에 이렇게 칠했습니다. 뭘 칠했다고 했습니까? 3절 중간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이 갈상자, 갈대 상자는요,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파피루스. 우리나라 왕골과 비슷해요, 왕골. 왕골 몸통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펜은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볼펜은 팔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줄기가. 이 왕골은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파피루스도 왕골 비슷해. 왕골 가지고 우리 돗자리 만들죠? 다다미의 그 껍데기 돗자리 만들죠? 그것처럼 여기 이집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종이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상자를 딱 만들어서 요람을 만들어가지고는 그 안에 강보에 싸서 이 모세를 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겉에다가 뭘 발랐다고 했습니까? 엽청, 나무진을 발랐어요. 왜? 물이 거기 들어오지 않도록. 지금도 이집트 거기 나일강 주변에는 석유가 많이 나와요.
콜타르 같은 이 끈적끈적한 이 콜타르 같은 거, 나무 피치 이런 것을 겉에다 발라가지고 이 물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에서도 그랬습니다. 방주에서도요, 그 겉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로 무장을 시켜야 되겠는가? 그건 바로 믿음과 양심입니다. 안에다가 바르는 것은 양심이고 겉에다 바르는 것은 믿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상자 겉에다가 전체적으로 콜타를 칠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무장시켜야 돼요. 믿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모세를 나중에 이 말강물은요, 세상에 썩어지는 인본주의 잘못된 문화, 문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생존하려고 하면은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돼. 그래서 모세가 서너 살까지 젖될 때까지 나중에 여기 보면은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 교육을 받고 애굽 궁중에 들어갑니다. 애굽 궁중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 혼자입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흑인종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조금 우리 황인종 비슷합니다. 그리고는 전부 권세 있는 사람, 공주의 아들, 또 뭐 귀족의 아들, 정승의 아들, 예를 들면 총리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궁중 유치원, 궁중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녀. 근데 오직 모세만 혼자 외롭게, 친구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공주인데 실제 생모 생부는 노예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다 알아. 야, 니네 엄마 아빠는 노예이지? 왕따 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의 사상과 윤리와 도덕이 신앙의 가치관과 전혀 달라요. 그런데 모세가 서너 살까지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배운 신앙을 가지고 35년 동안 이집트에서 신앙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 어려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청을 발라가지고 믿음과 선한 양심, 아이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심어줘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 물결을 이겨야 돼요. 세상 잘못된 썩어지는 문화와 사상과 대학교 간다고 할지라도, 이민 간다고 할지라도, 유학 간다고 할지라도,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해외에서 일하러 간다고 할지라도, 군대 간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은 신앙 다 떨어져요. 그러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심으로 그 아이를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가겠습니까? 여기도 모세의 부모가 젖될 때까지 양육하는 거지 왕궁에 감히 어떻게 따라가요?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서너 살까지 젖될 때까지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도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군대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이민도 가고 유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언제까지 따라가겠어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를 신앙과 선한 양심으로 양육해야 돼. 그리고 떠나보낸 다음에는 기도해줘야 돼.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여기 이 상자를 이렇게 해서 콜타르 역청을 발라가지고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이 아이를 전신갑주를 입게 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싸워요. 혼자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또 하나님께
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갈 상자에 엮어가지고는 거기다가 이 나일강의 갈대 숲에다가 딱 놨어요. 그 다음에 딸 미리암 보고 멀리서 그 모세 그 뉘어 있는 그 상자를 눈여겨보아라. 그랬더니 마치 공주가 목욕하러 왔어요. 그리고 마침 저기 눈에 잘 띄지도 않는데 상자가 있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시녀에게 그랬습니다. 얘들아, 저거 가져오너라.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애기고, 열자마자 모세가 동시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생각할 때에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공주가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아이가 없어요. 공주가 결혼했습니다만 아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아이 못 낳는데 이 히브리 아이지만 데려다가 내가 양자로 삼을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미리암이가 쫓아왔어요. 공주님,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때 이 공주가 그래라, 유모를 데려오너라. 그랬더니 이 미리암이가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 그 엄마를 소개해줘가지고 그 엄마가 데려다가 이 모세를 키운 거예요. 젖이 얼마나 잘 나겠어요. 방금 전에 먹였었는데, 그래가지고 젖 잘 나는 그 요게벳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데려다가 3, 4년 동안 젖될 때까지 양육하고 공주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연입니다. 공주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와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건졌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돼요. 자기 아버지는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도 덩달아 아버지 따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눈치 보니라고. 그러나 이 공주는 그 아이를 볼 때 아버지 명령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불쌍하구나.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이 공주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모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공주 가까이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때 미리암이가 한 17, 8살짜리가 지켜 있다가 딱 와가지고는 유모를 구해주겠다는 거야. 공주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따위가 있느냐. 거절할 수도 있는데 또 거절하지 아니하고 좋다. 유모를 구해오너라. 이 모든 것이 사람 편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복을 주시려고 내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랑도무교회 나오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대한민국에서 살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누가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부모 주시고 그런 대한민국 주시고 그런 교회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발걸음을 순수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철저하게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한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데려다가 3, 4년 동안 양육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어려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려서 교육이 중요해요. 어려서. 여러분, 어려서 그 교육이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음식도요, 어려서 먹던 음식,
그거 맛있어요. 그리고 또 말도 그래, 말도. 제가 12살에 서울에 왔는데요. 아직도 사투리가 들어있어요. 말도 잘 안 바뀌어. 바뀌긴 바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사투리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어려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젖먹이면서 이 엄마와 아빠가 그랬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히브리인이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이다. 또 앞으로 우리의 고향은 저 가나안 땅이다. 지금은 노예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수도 없이 모세밖에도록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젖먹이면서 계속 가르쳐줍니다.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못이 박히도록 또 가르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거기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먹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가르쳐줬어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3, 4년 배운 그 신앙교육이 일평생 그 아이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3, 4세까지 젖먹이면서 키웠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혼자 그 모든 잘못된, 자기 말고는 모든 사람이 불신앙이야. 우상 섬기죠. 잘못된 문화와 풍습이죠. 잘못된 사상, 비윤리, 비도덕, 부도덕, 이런 것이 꽉 찬 세상에서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킨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게 오는 거예요? 서너 살까지 부모를 통하여 배운 신앙이 그 일평생 그 아이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나중에 큰 다음에 교육시키겠다, 그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백지와 같아. 백지와 같기 때문에 어렸을 때 믿음 갖기가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5세 이전에 86%가 믿음을 가집니다. 벌써 15세 이전에 믿을 사람은 86%가 예수 믿고 그 이후에는 몇 퍼센트 안 돼. 또 다른 데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13세 이전에 복음을 전하면은 90%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13세 이전에 전도하면은 10명 중에 9명은 예수 믿게 돼 있어. 전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할지라도 13세 이전에 초등학교 때 아이들 전도하면은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참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생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참 이게 흘러 떠내려가는 이 세상 풍조의 사상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 그 아이들을 살려야 돼. 계속 믿음으로 양육하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축복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신앙 교육으로 성경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서로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제일 큰 유산이에요. 링컨 어머니가 9살 때 죽을 때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구나. 그러나 내가 보던 성경책 이거 보거라.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링컨은 맨날 학벌도 없지만은 그 성경,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그것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녀들 살려야 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고, 포기하지 말고, 모세의 부모처럼. 그러면은 우리 자손들이 믿음으로 생명이 살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지도자들,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 사랑하여 참으로 목숨 바쳐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